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한 동네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는, 또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한 동네에서 만나는 순간에, 자, 귀신 들린 자는 여기서 두 존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 딱 둘이 충돌이 일어날 때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가 딱 만나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충돌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 충돌이 일어나느냐? 요 귀신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귀신과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귀신 들린 사람과 누가 분리되었어요? 귀신과 분리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아무리 어떤 귀신의 역사든 질병의 역사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불순물과도 같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바로 이 불순물, 그게 귀신이든 질병이든 저주든 어떤 것이든 바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가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목적이 뭐냐? 안식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이 없다면 그 예수 믿는 목적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모습, 어떤 속성으로 지으셨다고요? 정결한 속성, 깨끗한 속성으로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 죄의 불순물, 저주의 불순물, 사망의 불순물, 불만의 불순물, 불평의 불순물, 미움의 불순물, 질병의 불순물, 어떤 불순물도 없이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지으셨어요. 자, 여러분, 정결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할 수 있죠. 왜 상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정결한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부정한 속성을 가진 녀석이 있어. 부정한, 다시 말하면 더러운 속성, 아주 그 자체가 더러워요. 그 자체가. 그놈을 마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영, 마귀 사단의 역사는 더러운 부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결한 것이 마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세요. 다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정결한 속성의 특성이에요. 정결은 거룩하신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정결은 부정한 마귀 역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야, 좋다. 막 이 인간은 이쪽도 저쪽도 다 함께 할 수 있으니 좋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야. 정결한 속성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좋은 거지, 정결한 인간이 마귀와 함께 할 때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정결한 속성과 부정한 마귀 역사와 부딪히면 누가 깨져요? 부정한 마귀가 깨져요? 정결한 인간이 깨져요? 정결한 인간이 깨져요. 함께 할 수 있는데 뭐가 깨져? 정결함이 깨져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인간이 부정한 마귀와 함께 있으면 이 정결함이 깨져서 부정함이 되어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정결함이 깨져서 부정하게 되어 영원히 마귀 역사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마귀의 애비, 마귀가 애비요, 마귀는 부정함의 애비요, 마귀는 사망의 애비, 더러움의 애비라 이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항상 있었겠어요? 항상 있었겠어?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 에덴 동산에 거니셨겠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뭘 따먹었어?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붙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순간에 죄를 졌기 때문에 정결함이 깨져서 이 인간에게 이 순간부터 찾아온 것이 뭐예요? 정결함이 부정한 인간의 마귀와 똑같이 부정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거니시는 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숯불에 숨은 것이 아니라 언제 숨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고 숨은 것이 아니라 언제 숨었어요?
수민 언제 숨었어? 응? 언제 숨었어? 아니 선악과 먹었어. 지금 여기 에덴 동산에 있어.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있어.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동산에 거니셨어요. 선악과 다 먹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거니는 것을 보고 숲풀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니라 언제 숨었어요? 예? 언제 숨었어?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대? 숨었던 동산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 그리고 누구를 부르셔요? 아담을 부르셔.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 이 새끼 이거 아담 어디 갔어? 이 자식아 아담아 너 어디 갔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니면 아담아 어떻게 부르셨을까? 진노로 부르셨을까? 아니면 안타까워서 부르셨을까? 아니면 사랑스러워서 부르셨을까? 뭐 어떻게 부르셨을까? 어떻게 부르셨을까? 선주야, 너 엄마 아빠한테 잘못할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착한 딸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할 때 있었어? 그럼 잘못할 때 엄마 아빠가 앓을 때가 많지. 그럼 뭐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선주야 이렇게 불러? 그럼 아유 선주야 이렇게 불러? 아니면 선주라 이 자식아 이렇게 불러? 그렇게 불러? 어떻게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뭐 우리는 막 감정이 막 격해져가지고 이 새끼 이리 와 이놈의 자식아 뭐 이렇게 불렀을 텐데 하나는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부르셨겠죠. 근데 참 이 안타까움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자 동산에 거니셨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에요? 거룩한 속성이에요. 죄를 범한 정결했지만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을까 안 거니셨을까요? 거니셨겠죠.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이 거니셔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그 이전에도 거니셨겠죠. 그럼 그 전에 거니셨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루어졌겠죠. 아담아 딱 부르실 때 아담께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부르셨어요. 그래 야 너 어제 참 잘 자더라 코 골면서 너 참 코 골면서 잘 자더라. 너 어제 꿈 꿨지? 예. 너 무슨 꿈 꿨냐? 알면서 물어보시면 예. 사자 입에다가 사자 입에 내 머리를 넣어봤거든요. 사자 입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그리고 독사굴에 손도 넣어봤어요. 막 그러면서 막 꿈도 얘기하고 막 사랑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눴을 거예요. 왜죠? 거룩함과 정결함의 속성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결한 속성을 가진 인간의 교제라 이 말. 인간의 교제. 근데 이 교제가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언제 끊어져요? 부정해질 때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 끊어져? 부정해질 때.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마귀에 의해서 부정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부끄럽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대? 동산에 숨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 왜 어쩔 수 없느냐? 예를 들어 보셔요. 선주야 이리 와봐. 하나님이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쫓아낸 게 아니야. 왜 쫓아냈느냐? 사랑하셔서 쫓아낸 거예요. 왜 쫓아냈어요? 사랑하셔서 쫓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이 딱 만나면 누가 깨져요? 부정한 인간이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깨지고 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옆에 종이가 있다고 해봐. 타 안 타?
완전 탓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이 존재하면 부정한 인간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들어가. 사랑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쫓겨낸 이유가 뭐예요? 무슨 값 때문에? 죄값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서 쫓아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끊어야지. 자, 다시 말해요. 미워해서 쫓아냈다면 우리 인간을 향한 관심을 끊어야죠. 그런데 사랑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또 다른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셨어? 또 다른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이에요. 자, 이 성막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훨씬 더 아름다운 동산이 이 성막이라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막이라는 에덴 동산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역시 깨졌어.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동산, 다시 말하면 이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어떻대? 부정하다는 거야. 예수의 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제사는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너희들의 모든 제사는 돼지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개목을 꺾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를 부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뭘 무너뜨려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에덴 동산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에덴 동산. 그것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 쫓겨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쫓겨났으면 부정한 인간은 박살나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낸 다음에 뭘 지키셨어? 생명나무를 지키셨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 저주 속에서 영원히 영생할까 봐 그냥 생명나무를 지키신 거예요. 왜 쫓아냈어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쫓아냈습니까? 사랑하려고, 구원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 지금 부정해진 인간이 마귀에게 붙어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기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정결한 속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면 내가 부정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결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면 거룩해지죠.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룩하신 예수님이 날 품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날 품으시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 예수님이 나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집사님 나와보세요. 선주야 이리 와봐. 이렇게 표현이 들는지는 어떻게 오늘따라 옷을 딱 맞는 걸 입었어요. 이거 단추 좀 풀어보시오. 단추? 이제 아버지고 딸이잖아. 이렇게 와봐. 이렇게 딱 딸. 이렇게 딱
이게 아니 앞에서 앞에. 아이 그 네가 앞에서 네가. 자 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더 큰 거 없나? 이렇게 해서 딱 품어.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옷으로 딱 품듯이 그러면 아무리 밖에서 선주를 공격해도 선주가 공격받아도 예수님이 공격받아요. 예수님이 공격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공격받아도 예수님은 거룩함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은혜라는 거예요. 들어가. 누가 아파 맞으면?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보호받.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누구를 떠나면 안 돼. 예수를 떠나면 안 돼.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생각에, 마음에, 정신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너희를 핍박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핍박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욕하는 것은 너희를 욕하는 게 아니래. 누구를 욕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속성으로 품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룩한 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을 품어봤어. 그냥 품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정함 때문에 박살나고 깨지고 그냥 영원히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으로 던져지고 완전히 우리는 영원히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품으면 어떻게 돼? 깨지고. 그냥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야, 너 기회 줄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저주 속에서 사망 속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 속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저주로 사망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쫓아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 놔야지. 하나님과 분리시켜 놔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만 일하셨던 거예요. 직접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뭐로? 말씀으로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과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딱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막 설교할 때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야.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아이고 하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죽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였구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이 나를 꼭 안을 때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 부정한 역사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깨지지 않는다.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품 안에 넘어져도 예수의 품 안에서 자빠져도 예수의 품 안에서 그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의 품 안에 있지만 내가 때로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종욕, 육신의 행동이 죄의 뿌리가 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해서 죄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유, 육신의 종욕, 육신의 마음을 전부 회개를 통해서 소멸시켜버리고 아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 역사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주목할 것은 주님이 계신 현장에서는 항상 누구의 정체가 드러나느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 자, 그래서 여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이 이 안에서 역사는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과 함께 사람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몰아내고 사람을 품으시는 거예요. 죄를 몰아내고 사람을 품으시는 거예요. 질병을 몰아내고 사람을 품으시는 거예요.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람을 품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막 온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에 유혈낭자되는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절대 숨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에 안겨서 마귀에게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를 먼저 진단합시다. 시작. 자, 어떤 부르심이냐? 진노하심의 부르심이냐? 아니면 안타까움의 부르심이냐? 아니면 사랑 때문에 부르심이냐? 사랑 때문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하나님의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거야.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불쌍한 거야.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해 가는 거야. 죄악이 점점점 관영해 가고 죄악이 점점 차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악이 계속 관영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로 부르시는 거야. 선주야! 이렇게 진노로 부르시는 거야. 막 죄악이 막 관영할 때. 그런데 모르고 죄를 범했어. 그리고 알고도 연약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선주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근데 막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선주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순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서인순 어르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순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예? 똑똑하다고요? 왜요? 아우, 똑똑한 거예요. 아유, 얼마나 되셨죠? 교회 오신 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3개월이나 4개월이나 5개월이나 도끼니 개끼니요.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아우, 아멘이 막 시원하네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인순아, 시작. 인순아. 저 인순이가 그 가수 인순이 아니요. 우리 서인순 어르신. 예? 아유. 다음에 찬송가 부르세요.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인가를 진단해야 돼. 진노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철저히 깨져야 되고, 안타까움의 부르심이라면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영광 올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이냐 하는 것을 진단하자고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인가를 진단합시다. 근데 부르는데도 못 듣는 게 문제지. 부르는데도 못 듣는 게 문제예요. 워낙 이제 귀가 둔해져서. 그러나 어떤 부르심인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회개하라고, 방주에 타라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진노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이놈들아! 이 말은 뭐요?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방주에 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이미 구제불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는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 속에서 부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실 때 진노의 부르심이었을까요? 안타까움의 부르심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안타까움의 부르심이었겠죠. 사울아, 너 왜 그랬어? 근데 변명하는 거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 왜 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왜 너 이제 아주 기름진 것들을 왜 네 뒷뜰에다 매놨어?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안타까움 속에서 뭘 요구하셨던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거 너무 기름지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거 가지고 왔죠. 변명. 이것이 막 쌓이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차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차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첫째 누구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두 번째,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는 자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돼. 그러면 그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아니면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럼 나단은 선지자의 제사장이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직무까지 있었어?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까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직무까지 있었어? 제사장의 직무. 원래는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지만 그 레위의 아들들을 보면 제사장이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아론의 계열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사무엘은 원래 아론의 계열은 아니었는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셨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이 사무엘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사무엘에게는 사사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 사무엘이 당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집도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사무엘이 아직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다리다가 막 밖에서 왕이요,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저 적군이 지금 적군의 위협 속에서 지금 이게 지금 긴장 속에 있는데 빨리 지금 공격해야 됩니다. 막 너무 다급하고 막 재촉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월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월권을. 그래서 사무엘이 집도해야 될 제사를 사울 왕치가 집도해서 제사를 하고 전쟁에 나간 노발대발이지 하나님. 그때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과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겠어요? 안타까움이겠어요? 진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진노로 부르시지 않도록, 때로는 안타까움으로는 부를 수 있겠죠.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몰라서 죄를 범해서,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 안타까움 속에서 부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즉각 아멘 해야 돼요. 진노 속에서 부르실 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주님, 진노 가운데서라도 부르셨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뜨겁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뭐만 했어? 변명만 했어. 변명만. 계속 변명만 하고 월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버리시고 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든 안타까워서 부르시든 진노 속에서 부르시든, 여러분 진노 속에 부르셔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주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할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상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리워질 수 있도록 뜨겁게 회개하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꼭 보호해 주셔서 부정한 마귀 역사, 악한 영의 귀신의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 질병의 그 모든 수작의 역사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품으로 나를 안겨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서인순 어르신은 왜 아멘 안 해요? 부를 때만 아멘하고. 설교하면서 이름은 안 불러도 설교할 때 믿어지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말로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참말로는 진실로 아멘했다는 소리예요. 참말로 아멘했다는 소리예요. 참말로. 우리 성도들이여,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종류의 부르심인가를 진단합시다. 시작. 또 앞뒷 사람에게 하십시다. 좀 목이 짧아서 잘 안 돌아가겠지만 또 그래도 몸을 돌려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이든지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 아멘 합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는 사람의 정신을 사납게 이완시켜서 아주 근성을 못되게 나타내는 귀신의 성품도 있고, 또 생각 속에서 정신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과 이간시켜 분열하는 악한 원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만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꼭 품에 안아주시고 귀신과 분리시키고 보호해 주신대. 여러분이 얼마나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얼마나, 아마 이 정도의 귀신, 뭐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이 들어갈 정도라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들어갈 정도라면 얼마나 엄청났겠어. 여러분, 이 군대는 이때 당시 일개 사단을 말해. 일개 사단. 자, 일개 사단.
일개 군단 내지는 사단 그 병력을 말해요. 자, 그때 여기 이제 그 헬라어 원어에 그 군대라고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를 볼 때는 사단 내지는 군단 그 수준의 그런 그 병력을 말하는데 그 6천 명인가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지. 그 사단 병력, 군단 사단 병력보다는 못 미치고 군단 병력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연약함 속에서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 외향적이었다면 탈탈 털어버리고 내가 만약에 잘못했어도 탈탈 털어버리고 에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 바보 같은 새끼 에이 자식아 그냥 탈탈 털어버릴 텐데 그걸 안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아놓고 귀신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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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놓고 몇 번을 해야 돼 도대체? 쌓아놓고 귀신 들어놓고 쌓아놓고 귀신 들어오고 얼마나 내성적이었으면 자기를 가둬놓고 쌓아놓고 저런 귀신이 군대가 될 정도의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그 귀신이 강력했으면 아주 쇠사슬을 콩콩 선주야 이리 와봐. 선주야 이리 와봐. 뭐 불이 끈하기가 없네. 끈이. 응? 이리 와봐. 이리 와 빨리 와봐. 못 끊을 테. 너 이거 끊어봐. 너 끊어봐. 끊어봐. 너 끊는 거냐? 아니면 더 움켜쥐는 거냐? 끊어봐. 이것도 못 끊는 주제가 쇠사슬을 어떻게 끊고 사람은 쇠사슬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못 끊는데 이거는 최용만 씨나 끊을, 이만기 씨나 끊을, 강호동 씨나 끊을까? 이거는 아마 그 사람들도 못 끊을 것 같아요. 담배를 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쇠사슬을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쇠사슬을 끊을 만큼 굉장한 귀신 역사라 이 말. 쇠사슬을 끊을 만큼 굉장한 귀신 역사요. 얼마나 여러분 그 귀신을 이 내성적인 성품 속에서 불러들였겠어요. 그러나 아무 걱정 없어. 왜 걱정 없냐? 주님만 만나. 주님만 만나면 아무 걱정 없어. 오히려 귀신이 벌벌 떨고 왜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나를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돼지가 2,000마리나 죽어버렸다 이 말.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어. 그리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럼 귀신이 공격하고서 더 이상 공격은 할지라도 무너뜨리지는 못해. 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셔. 마귀는 귀신 어떤 녀석이에요? 부정한 녀석이에요. 부정. 예수님이 더 작네. 더 크게 그래야지. 자, 부정한 이 마귀 역사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부딪히면 거룩함이 깨져요? 부정함이 깨져요? 부정함이 깨지는 거야. 우리는 어디 있어?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부정함이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붙어야지. 거룩하신 예수님께 붙으려면 그냥 붙어집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꼭 품어져서 거룩하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품어져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 품어져서 마귀가 역사해봐요. 누가 다쳐? 마귀가 다치는 거예요. 마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의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절대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로 보호받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려고 할 때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대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복되게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자,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핍박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핍박이 있어요. 얼마든지. 핍박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영적인 역사라는 거. 영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역사야. 핍박이 있을 수 있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마귀가 수만 가지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궁극적으로 승리자는 누구예요? 그 승리자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 그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핍박으로, 고난으로, 수많은 환경으로 우리를 예수에게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야. 이리 와봐 선주야, 다시 한번 나. 힘들어? 왔다 갔다 하기? 괜찮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근육 빼기니까. 다리 등이 얼마나 두꺼워 죽었어. 그 저쪽 도청동에 그 언덕백 있는 학교 있었지. 걔들 허벅지는 다 두껍다며. 여군가 있었다며. 있잖아요. 있죠. 해화여군가? 경해여군가? 거긴 걔들이 막 엄청나게 막 그 고바위라서 얘들 다 허벅지가 그 무슨 이게 뭐지 이거 스케이트. 걔들 허벅지는 두껍대요. 두꺼워져서 싫은 거요? 자, 뭔 얘기다 말았어. 자, 마귀가 아무리 핍박을 주고, 핍박 얼마든 줄 수 있다니까. 왜? 핍박을 줘서 예수님의 그 영역에서 끄집어 내려고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도는 나를 핍박해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까딱하지 않아. 내 믿음은. 네가 나 욕해봐. 내가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할 것 같아. 까딱하지 않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리고 나를 주님이 보호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으래? 예수로 옷 입으래. 찾았어요? 예수로 옷 입으라? 우리는 뭘 옷 입으래? 예수로 옷 입으래. 뭘 옷 입으래? 예수로 옷 입으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에.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누구로 옷 입었대요? 어떻게 하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 갈라디아서 3장도 보십시다. 3장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망은 누구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사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면 하나님으로서 다시 사신 거예요. 이것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잠기는 이것을 침례라고 의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고백이 침례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건이래? 뭘 말해준대? 뭘 입는 것이래? 이것을 예수로 옷 입는 것이래.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옷 입으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마귀 역사가 아무리 공격해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마귀가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연약한 육체로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끝까지 보호받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승리자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시되 나를 주님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부정한 마귀 역사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부름이든지 아멘하게 하시되 사랑스러운 부르심일 때 영광 올려드리고 안타까움의 부르심, 진노의 부르심일 때 뜨겁게 회개하여 주님께 정말로 정결함 속에 회복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호받게 하옵소서. 너 자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끌어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고 계략을 부리는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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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